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적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얼마나 목마름과 기대감으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지금 전까지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대감이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피부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말라하며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기대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다듬어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은혜들, 모든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다 비워드리고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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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곳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근데요, 그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한 자를 찾을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해야 될 때예요.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요, 놓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순식간에 앗아가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인식하십시오. 주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에 주님 놓쳐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제발 그걸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제가 선포하면서 제 영이 듣는 거예요. 저도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다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의 자유를 누리는 자. 저는 원래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제목을. 뒤에 바로 당신입니다는 센스 있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you. 계속해서 저는 카피를 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억압기를 받다가 해방된 날이 광복절입니다. 지금 이번 연도가 몇 년째냐면요, 71년째입니다.
모르셨죠? 내일이 광복절이다 보니까요. 또 이 광복 주일을 또 맞이해서 이 절기의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 있는데요. 광복의 의미가 우리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되었던 정말 이 나라가 광복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겠고요. 또 다른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광복절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전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같이 죽여버리고 새롭게 부활한 우리들과 함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광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해방의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금 4일째 됐죠. 우리 수성 형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인데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모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은 군대를 제대할 때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얘기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크다. 누구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면 저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네. 군대를 제대한다라는 그 해방, 자유가 되어 사회인이 되어 민간인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해방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제님들의 그 마음을 깊숙이 알 수 있을까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군대를 갔다 오시고, 지금 이제 예비군 아니면 또 이렇게 민방위로 가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그 군대 다녀오신 후에 제대했을 때의 그 날, 제대하는 그 날의 기쁨은 그 어느 때의 자유를 느끼는 그 날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빵빵 터졌었는데 일단 광복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내일의 그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또 기대하면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의 자유를 누리는 자. 여기서 갑자기 마른 뼈가 나오니까 마른 뼈가 무슨 자유를 얻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 읽으시고 많이 아시던 말씀이 이 37장,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 보니 이야기처럼 스토리처럼 되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재밌게 또는 흥미롭게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겔서를 쓰신 분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 중에 3대 예언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처음 거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세 가지의 3대 예언서 중에 한 예언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쓰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9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송될 때 그 유다의 왕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인데도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던 거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과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로잡혀 간 지 5년 후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 안에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 22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온 민족과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후반기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후로부터서는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37장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해방되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안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3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선지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 도중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으시게도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배드릴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단 말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갔을 때 딱 그 골짜기를 마주했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과 함께요. 뼈! 무서워! 안 무섭습니까? 요즘엔 하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영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로 해가지고 좀 그 인간의 해골이나 이런 뼈들을 보는 것들이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셔가지고 아니 진짜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가지고 진짜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에스겔을. 그러면 인도에서 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 안에 도착했을 때 맑은 물이 흐르고 그 골짜기 안에 푸른 초장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이 무성해가지고 있는 그런 예쁜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밖에 없는 마른 뼈밖에 없는 수많은 뼈가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의 반응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응? 웅얼웅얼 하지 말고 자, 크게 얘기하십시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오싹.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는 남양특집 이런 게 좀 많이 유행하긴 하는데 그런 남양특집을 그것보다도 더 수위가 높은 시간들이 그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골짜기 가운데 갔을 때 이 골짜기가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죽음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절망의 곳이 이곳보다도 지옥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의 그 골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시는 곳이 그런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해피하고 좋고 즐겁고 향내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아닌 정말 죽음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들어서라도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런 냄새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그 음산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실 거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시간 안에 그 골짜기 가운데로 갔었는데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뼈가 사방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대요. 아니 진짜로 요즘엔 이렇게 감정들이 메말라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대요. 혼자.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뼈들을.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상상하면 그걸 보게 된과 즉시에 뭘로 반응합니까? 그 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향해 그냥 내 눈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라고 선포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보이는 문제에 반응하고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고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반응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그 뼈가 많이 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보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말랐대요. 영어로 얘기하면 very dry. 아 진짜 성경 말씀에 영문 번역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very dry. 엄청 말랐대요. 진짜로.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과연 우리는 그 뼈가 사방에 있는 거대로 very dry한 very dry한 깜바떼 자, very dry한 그 뼈들이 사방에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어보셨대요. 연우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에스겔처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없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좀 아닌데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나는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죽어가지고 살도 썩어서 없어지고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없는데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뇨. 아니죠, 안 되죠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대로 반응하니까. 그냥 눈앞에 닥친 대로 반응하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본대로 반응하니 분명히 이런 대답이 나와서 저도 그런 대답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분의 주권하심 아래 내가 속해 있다는 거를 정말로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대답이 에스겔의 그 뒤에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문 그 성향에서 보면요, sovereign lord라고 나와요. O sovereign lord,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overeign이라는 뜻은 주권자예요.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볼 때 또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또 깊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뜻들이 더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을 또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데, 어쨌든 주권자이신 주님, 우리는 그냥 말씀 읽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대답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신앙을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어요. 해답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이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그분께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닿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기대감이 계속해서 샘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목마르고 기대감으로 주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면서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면서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면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빼먹고 가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이 질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 질문, 그냥 에스겔아, 누구야? 내가 이 뼈를 살아나게 할게.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대언하면 돼. 라고 얘기해서 넘어가도 되는데 왜 물어보셨을까? 우리들 스스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앞에 정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른 뼈가 사방에 있습니다. 지금 상상하고 계셔요. 마른 뼈가 사방에 있는데 이 뼈들이 내 힘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뼈 같은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그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자유를 얻는 거,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나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very dry한 마른 뼈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 힘듦,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이 마른 뼈를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때 시대 때의 말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마른 뼈가 나 자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이 자리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이 붙게 하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덮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그럴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대언이라는 뜻을 아시죠, 여러분? 남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권세로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대언할 때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대언하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대언하지 못할 때, 대언하지 않을 때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꼭 이 연사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살아낼 때만이 이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일들이 운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신데요? 지금 다시 집중하십시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팔 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며 좌절의 상태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다라는 거에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군대에 다시 입대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죠. 내 나라가 없어진 거니까. 저희들도 우리의 나라가 없어지고
묶여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독립 투사들이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그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은 만큼의 그 서러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애국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국자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큰 무게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짓누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희망도 없고 절대적인 소망도 없고 절대적인 좌절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눈앞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36장 앞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거룩한 이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끄시고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몰아가셨는데 이 절망의 상태, 죽음에 사로잡힌 상태, 억압되고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있고 여기서 딱 서 있는 그냥 딱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딱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뜻은 호흡, 바람, 기운, 숨,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생기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 생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힘줄이 들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가운데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완벽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면서부터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생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원리는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른 뼈를 보면서도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어요. 죽음과 부활을 보았어요. 10절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했어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뼈가 이 뼈와 저 뼈가 맞춰지고 자기 뼈가 지 몸이 어딘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뼈들이 다 널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뼈가, 그러니까 1번 뼈가 있고 2번 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번 뼈가 내 뼈들아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들어가게끔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른 뼈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들어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말 불변하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기 우리 그때 흰색과 빨간색 꽃이 있었는데, 마른 뼈와 같았던 흰색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전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는 죽어버리고 다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마른 뼈의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제가 저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냥 어딘가에 구속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단 때문에 끊어졌던 그 고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대가로 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유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는 값없이 얻었어요. 값없이 얻었어요. 근데 이걸 누릴 수 있는 자는요, 틀려요. 달라요. 그냥 얻었다 해서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향해 깊은 갈망함과 목마름과 기대감이 있는지에 따라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리십시오. 제발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였다가 생기가 있는 자였다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마른 뼈예요. 이거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뼈인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에 연합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하늘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장) 2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37절 보겠습니다.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같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약속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기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서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한다는 게 어떤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희 가운데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목마름,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호흡 되시는 게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해 멸망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다음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누리고 계시냐고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 벌어야 될 돈, 일,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러다가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과 모든 환경들, 그런 거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번 주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뼈 저 뼈가 붙어지고 힘줄이 솟아나고 살이 붙고 생기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반응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지내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죽어있는 마른 뼈입니까? 아직 죽어있는 마른 뼈세요?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내 안에 불어오셔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그냥 가사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의 영이 다시 임하셔서 계속해서 임하셔서 내가 그분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너무나 죽어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생기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가사가 그냥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기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면서요. 그분이 주권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덤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요 그냥
이 나라라는 전체적인 개념 안에 그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 아닌 것처럼 나라가요, 저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극히 큰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기, 그분의 성령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죽어있는 나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늘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여 살아날 때,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마른 뼈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절망의 상태고 소망이 없는 상태고 좌절한 상태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는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얻은 은혜를 그냥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